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과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전역의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요, 아마 모기 같은 종류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밤에 잠 잘 못 자잖아요. 근데 모기가 먼지처럼 많아지면 얼마나 괴로울지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에도 주술사들이 흉내를 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더니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신 또는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의 동사가 단수이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동사가 복수이면 우상들, 여러 그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음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술사들의 이 말은요, 이집트의 여러 신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일 뿐이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주술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파라오는 완악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곧이어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도록 명하셨어요. 파라오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무수한 파리떼가 모든 이집트인들을 덮을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전에 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집트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인 고센 땅만은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어느 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거주지인 고센 땅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은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땅이 이집트 땅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가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전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요. 후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대로 파리 떼가 고센 땅만 제외하고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서 황폐해졌다고 해요. 파리가 아무리 많아도 땅이 황폐해질까 싶은데요.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파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파리들과는 종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이 단어는요, 딱정벌레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정도의 어떤 파리떼가 아니라 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파리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파라오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정도였던가 봐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디 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돌로 칠 것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야로 사흘길쯤 되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파라오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빨리 파리떼가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내일 파리떼가 떠나게 할 테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키라고 파라오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는데요. 여호와는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완악하게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이미 4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동안의 재앙들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집트를 단번에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차례 내리시면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은요,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허상이고 가짜임을 차례차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재앙 하나하나는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가짜 신들에 대한 폭로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고 섬겼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집트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이집트인들도 이집트의 가짜 신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땅과 하늘과 바람과 가축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단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죠. 그래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모세를 따라서 40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이집트 땅을 그냥 기꺼이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들어갈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요, 당대 최강국이자 선진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심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단 한 번에 이집트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화산 폭발이라든지 엄청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미리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예고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와 이집트인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도록 합시다. 그런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으로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물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처럼 완악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런 미련함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동행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 깊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담길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길교회 성도들이 아니시라면 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넉넉하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